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을 끝냈죠. 그래서 세 번째 토막을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를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버려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좀 제껴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증을 이제 7개로 이제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지의 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도막의 이제 큰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원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모든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걸 이제 호세아와 이사야서의 구약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서 그게 두 번째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목은 로마서 10장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뽑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를 하셨다면 그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때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번째 토막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선택과 유기, 예지, 예정을 떠나서더라도 니들이 잘못한 거야. 니들이 불신앙은. 그리고 니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건 난 니들 책임이지. 그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니들이 잘못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11장에 들어가는데 11장에는 네 번째 토막, 다섯 번째 토막, 여섯 번째 토막, 일곱 번째 토막, 네 개가 이제 11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토막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전부가 탈락되고 배제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토막에서는 나를 봐라. 아니, 나는 하나님이 선택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탈락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민족은 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이제 자기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11장 1절이죠.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요 한 귀절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그래서 뭐라 그래? 나 이스라엘이냐? 당신들과 똑같은 민족.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가지고 야곱에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야, 내가. 나도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지, 그러는 거죠. 근데 나도 봐라. 물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예수의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지 않냐. 나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를 봐라.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없지, 나를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말이 틀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중에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새 달라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2절부터요 10절까지. 이거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보면 탈락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는 남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니까. 이제 그 얘기를 2절에서 10절까지 해나가는 거거든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예를 들냐면 엘리야 얘기를 듭니다. 구약에 있는 이제 엘리야 스토리를 예로 이제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됐다고 자꾸만 우기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엘리야의 스토리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한번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스토리가.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인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선지자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때 왕은 아합 왕이고요. 그 왕비는 이제 이세벨인데 아합 왕도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 왕비가 아주 더 독종입니다. 아주 최악이죠, 이세벨 왕비는요. 아합 왕하고 이제 이세벨이 통치를 하는 이제 시대의 얘기예요. 그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인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 바알 신을 따랐던 예언자들을 아마 엘리야가 단칼에 조치를 취한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줬다는 얘기죠. 그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그랬더니 2절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의 예언자들이니까 이제 이세벨도 바알 신을 이제 믿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따르는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몽졸이 도리어 올리니까 화가 치민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엘리야 너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서 너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이제 악한 심정을 이제 내뱉은 거죠. 그런 형편이 되자 엘리야는 시종 하나만 들고 급히 피신했다. 그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이제 이세벨이 이런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다 땅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엘리야는 시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하루 길을 더 걸어서 어느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작정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한테 소원을 비는 거야. 아우 죽여서 아주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5절. 그리고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든 거야.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면서 야 일어나서 야 뭐 좀 먹어라. 6절 엘리야가 깨어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과자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쳤던 것 같아. 도망 다니느라고 이제 먹지도 못한 거지.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그걸 알고 이제 천사들이 먹을 거 하고 이제 물 한 병을 갖다 이제 머리맡에다 놔가지고 이제 그걸 깨워가지고 이제 먹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먹고 좀 이제 정신 차리면 또 이제 다시 이제 잠이 든 거지. 7절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몰라. 너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그런 얘기죠. 8절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호렙산까지 이제 도망을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비냐 하면 끝까지 아마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잠도 못 자고 40일 동안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호렙산까지 이제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까지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제 살려 놓으신 거죠. 9절 볼게요. 그 산에서 엘리야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 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엘리야를.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놈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놈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 듣는 백성들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빼고는요. 그리고 이제 저 악한 왕비는 나를 그냥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제 한탄을 한 거죠. 11절.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그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야, 내가 네 옆으로 휙 지나갈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얼굴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눈을 싹 가리고 지나가면서 등만 이제 보여주셨죠.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곁을 임재하셨다는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는 징조를 여기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바위도 부서지고 뭐 바람도 거세게 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2절 지진이 끝나자 불이 이제 또 일어났네. 하지만 주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가고 나서 이번엔 부드럽게 솟아있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여러 가지 증상들은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부드러운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굴에서 나와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저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저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마지막엔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그 명령을 내리시네요. 그리고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네가 가서 세워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아벨 무할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그 소명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 이제 17절. 하세알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예언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18.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여기 이제 18절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 남은 자 7,000명. 엘리야는 괜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들을 잘 안 듣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지금 살펴보면 19장 앞에는 바알 신을 모시는 예언자들하고 그 엘리야하고 이제 한판 신적인 이제 큰 결투가 한번 벌어지죠.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걸 본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자기 편 애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제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나도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오히려 추가로 해야 될 소명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놈아. 너만 임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살려놨어. 그들은 바알신에게 절대 충성 안 하는
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으니까 일어나서 열심히 내가 시킨 소명을 완수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4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어서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이 남은 자, 이게 멋진 말인데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구약의 말이죠. 이 남은 자라는 그 이야기가 6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도 3번 정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로마서 9장 27절 그리고 오늘 배운 11장 4절에 신약에는 이렇게 3번 정도가 나오고 특히 구약의 남은 자라는 건 어디 많이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4장 3절 그 다음에 10장 22절 그 다음에 11장 11절 28장 5절 37장 31절 32절에 남은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한 6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열왕기상의 19장 18절에 이제 남은 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신약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사실 배우긴 배웠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남은 자라는 말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15장 16, 17절 이후에 내가 그때 구약을 인용한 거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여기 남은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 로마서 9장 27절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자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이제 넘어간 거죠. 특히 이사야서의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사야 4장 3절 보면 또 그날에는 시온의 남은 자, 여기 남은 자의 말이 나오죠. 시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아 생존자 명령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10장 22절 넘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비록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 오직 남은 자들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금 손을 쭉 뻗으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거기 남은 자 얘기 나오죠. 다른 건 뭐 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해본 사람들은 한참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66장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깁니다. 성경 전체에서 66권 중에 제일 긴 게 이사야서입니다. 또 66권 중에 또 이사야서는 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권수하고도 장수하고도 일치가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 3파트로 크게 나눠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의 신앙,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크게 2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1. 메시아 사상하고요. 2가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몰아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말 안 듣는다고 야단을 많이 치시죠. 벌써 이스라엘은 망했고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특히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같은 걸 보면 혼난다 니네들. 바벨론한테 이제 망한다는 그 예언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죠. 이제 전부 이제 바벨론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셔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냐면, 이스라엘 놈들 하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 놈 없다. 그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들을 저렇게 호되게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야단을 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하지만 거기에 한 줄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하고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몰아치고 혼을 내시지만 그 뒤에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는 예수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는 모르겠죠.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remnant. 영어로는 남은 자들이.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내가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쟤네들은 다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 나는 남은 자야. 난 남은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남은 자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뜻대로 생각하셔서 남겨지게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남은 자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또 남은 자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스스로 남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남겨지게 해야 남아지는 것이지, 그 스스로 나는 남겨지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입장에서 나는 남은 자야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교인이 된 것은 수많은 인류 중에 내가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내가 남은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내가 남은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남은 자들은 회복하신다.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짓누르고 압박하고 혼내시는 얘기가 노랑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 후면에는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 곧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희망찬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은 자라는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나를 봐라.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의 제자를 죽이는 데 출사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자가 돼서 내가 살아났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서 11기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남겨놓으셔서 구원하신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탈락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니네들이 자꾸만 전부 탈락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남은 자 7,000명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요. 이 7,000이라는 건 7 곱하기 10의 3승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00명을 진짜로 남겨놨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죠.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0이라는 건 이건 충만한 숫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0이라는 얘기는 숫자로 7,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 전 이스라엘에서 7,000명을 행해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충만한 숫자를 남겨놨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7,000이라는 걸 진짜 1, 2, 3, 4, 5, 6, 7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걸 예를 들면서 5절이죠. 엘리야가 있을 때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숫자들은 지금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도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남겨놓은 숫자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너희들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나 이런 걸 배제시킨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6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제 다 아는 얘기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행위로 남은 자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에 이르게 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7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까지 이제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갈라봅니다. 이건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남긴 자라고 한번 이름을 바뀌면 남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남은 자들, 11개상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의 사람들 남겨놨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하나님이 뜻하셔서 택한 자들이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부류죠. 근데 여기 보면 7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라는 건 구원이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요거죠.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여기서도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아니죠. 7절을 읽으면서요. 조심해야 돼요. 7절에도 남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이 남은 자가 아니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도 이게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면 안 돼요. 남은 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둔하여졌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니까 7절에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통으로 놓고 보면 일단의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 남은 자로 남겨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축복의 대상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8절, 9절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9절에 보면 기록한 바라는 게 이제 구약을 설명하는 거죠. 기억. 그 기억이 뭐냐면은 밑에 주에 찾아보면 이사야 29장 10절.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사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의 4.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하여 덕과 거칠은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시편 69의 22.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둔하여져가지고 여기 이제 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우둔하여졌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8절에서는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썼고 그 다음에 9절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이 많은데 일부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해가지고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우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둔해져서. 그럼 이 우둔해졌다는 말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8절에서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 9절에서는 다윗이 쓴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우둔해졌다라는 단어를 썼고 이 우둔해졌다는 것 갖다가 구약에서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둔해졌다는 게 뭘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찾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0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특히 9장, 10장, 11장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구약을 많이 이용했지만 그렇게 많이 인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질문을 제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서 이제 떨어져 간 것 같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건 네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구약들을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구약 다 들은 얘기잖아. 선지자들한테 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시켜서 말한 거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입을 막고 대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로 계속 구약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크게 취할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 눈을 감기셔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좀 뭐가 이상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둔하여졌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신명기를 찾아봤지만 이 우둔하여졌다는 개념이 뭐냐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둔하여졌다는 뜻이 뭐냐면 귀가 있는데도 제대로 못 듣고 눈이 있는데도 제대로 못 보고 가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걸 우둔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눈과 귀,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뭐에 닫혔다는 거겠어요?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가져와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듣고도 못 듣게 됐고 눈으로도
못 받고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게 있어.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찾아봤지만 신명기 29장 4절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우둔해진 거야 그게.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 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야, 이거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는데 11장의 사실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제 얘기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11장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11장 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 구약에 기록된 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걸 딱 이제 사도 바울이 요 문장을 딱 캐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되게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을 깨닫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걔네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뜻을 두고 목적을 하셨다는 얘기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근데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캐칭을 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지혜와 지식, 생각이 깊으시구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치죠. 그래 놓고서 공부하죠. 33절 한번 봐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찬탄을 터뜨리는 게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우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상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남지 않은 분들이 우둔하게 돼서 남겨졌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둔하게 된 게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이 하나 남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곳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를 보고, 이게 뭐 이런 기도가 시편이냐. 이게 저주시거든요. 저주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밥이라는 건 즐겁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의 밥상에 좋은 음식이 올라왔는데 저 좋은 음식이 그들이 목을 찌르고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예를 들면 그 밥에 돌을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그냥 이빨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 눈을요 좀 보지 못하게 하나님 흐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등을요 꿋꿋이 못 피고 이렇게 꺾어지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상대방 저주하면서 그들을 좀 혼내줘요, 좀 하나님,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저렇게 남을 저주하는 시를 그 시편에다가 썼고 그 시편에 기록되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그래서 이제 그건 시편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이 그들을 아주 그냥 혼내주고 하나님 해주시면 나는 기쁠 거야.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발 저렇게 엉터리로 살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뜻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지 다윗이 그냥 어떤 사람 하나 찍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악사를 좀 내줘. 그럼 내가 너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밥상이고 좋은 밥상이지만 토액질이 나오게끔 막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시편에 쓴 건데 그걸 이제 로마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그들 잘못도 있지만 뒷배경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우둔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도록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1장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으로 4개 단락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앞에 두 대목, 네 번째 대목하고 다섯 번째 대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려졌다.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러한 세 번째 이유 뭐죠? 나를 봐라. 나는 떨려나지 않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남은 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히 그 구약의 특히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도록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 안에 포함돼서 구원을 받은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탈락하지 않았다 하는 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대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